오늘 지명하시는 하나님, 일단 숙제검사를 좀 지난주에 제가 요나서를 다 1장부터 4장까지요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으셨죠? 네. 네. 눈을 안 마주치시는, 네. 자, 오늘 이 요나서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네. 요나서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자,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스토리텔링이 제 밥줄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 양반이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이러실까봐. 그리고 또 지난주간에 이제 다 읽어 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스토리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나서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첫 번째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처럼 못된 선지자, 정말 못됐습니다. 못된 선지자를 이렇게 기괴한 방법, 빅피쉬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의문이 바로 팍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인 건 아는데 어찌하여 그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포악하고 잔악무도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과 개혁을 이루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요나서의 특이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 학자 중에 에훗 벤즈비라는 사람은 이 요나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티피컬하다, 비전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이토록 반항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토록 못된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역의 결과, 미니스트리의 결과를 보면 이토록 찬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어요. 너무 unfair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못되고 반항적인 선지자인데 그 사역의 결과는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일 수 없어요. 윌리엄 헤일로 같은 성경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나서야말로 엔타이-프로페틱하다, 반예언자적이다.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언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가서 전하고, 그러나 전했으나 백성들로부터 지탄받고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그런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 prophetic tradition에 완전히 반대된다. anti-prophetic하다. 제임스 노가우스키 같은 성경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요나서가 후선지서인데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후선지서, 그 minor prophets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선지서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해요. 모든 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Thus says the Lord, 그렇죠? 킹 제임스 버전에 Thus says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쫙 나와요. prophetic sayings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외가 있다면 딱 하나, 40일 뒤면 니네 망해, 이거밖에 없어요. prophetic saying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얘기냐 하면, 요나서는 선지서에 들어가 있지만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쭉 그렇지가 않고, 요나서는 역사적 사건을 내러티브로, 히스토리로 구성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Thus says the Lord,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뜻이 뭐지 하고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러티브에 들어있는 이야기적인 요소, 플롯, 배경, 인물, 역사, 컬처, 이런 것에 배어있는, 이런 것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둘러싼 가장 전형적인 해석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면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8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착각을 하기 쉽냐 하면 예수께서 오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종말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쫙 문이 열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감람나무 접붙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아니 이미 수천 년 전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애통함, 예수님 오시기 이미 700여 년 전, 800년 전에 좌우를 분辨 못하는 영혼들이 이 니느웨 이방 땅에 12만 명,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게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열정.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굉장히 악한 족속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 요나서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선지자, 도망가는 선지자, 못된 선지자, 반항하는 선지자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걸 딱 잡아다가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고 묵상하신 이 요나서의 메시지 말고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 하나님의 권능, 특별히 지명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를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요나는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 다시스라는 건 보통 스페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가 뭘 얘기하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게 어원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건 사실은 저기 어디 갔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가 천장만장 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나는 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는 주전 10세기에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 열지파와 북쪽 열지파와 반란을 일으키고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건립했던 그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재위가 주전 793년에서 753년, 그러니까 대충 800년에서 750년 정도입니다, 재위가.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아마도 이 시기였던 걸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전 800년에서부터 750년 사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우리는 저런 못된 선지자,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너무 쉽게 비판하고 욕하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요나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적어도 세 가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들으면 그도 그렇구나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종교적 이유예요.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는 온갖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주전 2500년 전에 아주 작은 신전타운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1300년경에는 아수르 제국의 도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 후에 주전 700년경, 그러니까 요나보다도 한 세대 정도 뒤죠. 주전 700년경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세나케립이란 왕 때, 우리 성경에는 산헤립이라고 나와 있는 그 세나케립 때 수도로 돼요. 이 도시는 시작할 때부터 아수르 주신을 섬기고, 여러분 이 아수르 신이요, 열왕기하 19장 37절이나 이사야 37장 38절에 보면 우리 개혁성경에는 니스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니스록이라는 신이 바로 아수르 신입니다. 이 아수르 주신을 섬기고, 그 밖에도 나부라는 사랑의 지혜의 신도 섬기고요. 그 밖에 또 이슈타르 하는 사랑의 여신,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막 팬티온, 모셔놓고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온갖 음탕한 우상 숭배에 그야말로 본거지입니다. 자, 그러니 요나가, 여러분, 요나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야훼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가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의 이 메시지를 전해라. 내가 어떻게 저 우상이 드글거리는, 야훼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멸시하는 저런 족속에게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나 도저히 내 신앙 양심이 이건 안 되겠다. 종교적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전 883년부터 612년까지를 역사학자들은 Assyrian Reign of Terror, 아수르 제국의 공포의 패권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 팔레스타인, 심지어는 아프리카 북부의 저 애국까지 전 세계를 그때 완전히 제패했던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공포의 패권 시대, 엄청난 폭력과 만행으로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Assyrian Reign of Terror. 요나 이전에도 정말 무시무시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슈르나지르팔 2세, 이름이 굉장히 재수없게 들리죠. 무슨 욕하는 것 같죠? 아슈르나지르팔 2세, 그 다음에 샬마네이저 3세, 주전 9세기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요나 이후에도 티글랏 필레이저 3세, 우리 성경에 디글랏 빌레셀 이렇게 나오는 티글랏 필레이저 3세, 그리고 샬마네이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 여러분, 이 사르곤 2세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함락하고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3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끝장을 낸 왕이 바로 사르곤 2세입니다. 그리고 세나케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산헤립, 주전 701년에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정복하진 못했지만 포위하고 돌아갔던 바로 그런 무시무시한 왕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에리카 블라이프트루라는 그 성서 고고학자의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묘사를,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노약자 이러면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거의 뭐 퀸틴 타란티노 영화를 방불케 하는, 무시무시한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요, 저렇게 정복을 해가면서 진군을 하는데 점령하는 영토마다, 도시마다 그냥 곱게 안 놔둡니다. 완전히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냥 순순히 항복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에리카 블라이프트루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행을 저지르냐 하면요, 정복을 해서 도시를 점령하고 다 초토화시키고 나면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처형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사지를 산채로 절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씩하고 세디스틱한 사람들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삼지를 절단합니다. 한 팔을 남겨둬요.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팔을 막 흔드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처형하고는요,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그 목을 높은 장대 위에 꽂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벽에다 매달아요. 너희도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장대에 꽂은 사람의 머리를 운반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족이에요. 그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사람을 산채로 피부를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산채로 사람의 혀나 귀나 생식기를 다 잘라내요. 어린이를 산채로 불태웁니다. 임산부를 산채로 배를 갈라요. 어린 영유아를 성벽에 집어던져서 그 내장이 터져 죽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기네 히브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데다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에요. 사람을 가는 곳마다 그냥 이렇게 몰살을 시키고 가혹하게 처참하게 죽이는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 가서 그런 종족들에게, 그런 인간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자기 민족적인, 정치적인 그 정서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요나에게는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식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저거 남의 나라 첩자 아니야? 우리나라를 넘보러 온. 여러분, 이 첩보전, 정보전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CIA, 브리티시 MI6,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국가들도 정보전, 첩보전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12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저 나라에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첩자 아니야? 당장 잡혀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처참하게 죽어갈 게 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케도 기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확 도망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면, 그렇죠? 어떠겠어요? 저거 니느웨에 가서 그 철천지 원수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매국노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는 동족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리 가도 죽음이요 저리 가도 죽음입니다. 살 길은 36개 주랭랑밖에 없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다가 다시 땅에다가 웩 하고 토해내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커미션을 받고 하나님께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허접스러운 요나의 설교에 정말 허접스럽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나가 실제로 이 5마디, 요드 아르바임 욤 웨이 니느웨 해 파켓,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일 뒤면 니네는 무슨 열정적이지도 않고요, 왜 망하는지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망하는지도 얘기 안 하고, 40일 뒤면 니네 망해, 40일 뒤면 니네 망해, 그냥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보다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을 그저 하루 반나절 슥 돌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정말 허접스러운 설교. 그런데 웬걸 시쳇말로, 요즘 말로 대박 사건이 난 겁니다. 저도 설교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한 설교가 이거예요. 자기는 별로 노력 안 했는데 그냥 대박이 난 겁니다. 왕서부터 귀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한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National Repentance, Ninevite Revival, 엄청난 대부흥과 각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요나의 행색 자체가 굉장히 기괴했다. 그 존재 자체가 남양 특집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습니다.
이 위액이 나와서 막 화상처럼 머리도 벗겨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가 지나가면 그 비린내가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존재 자체가 남양 특집입니다.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뒤면 니네 망해. 40일 뒤면 니네 망해.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나 보다. 이거 뭐가 있나 보다. 아니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포악한 도시, 이 이방 땅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인트, 선택받은 자들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반응했다. 그 허접한 설교지만 거기에 반응했다. 반면에 유대교 랍비들은 완전히 또 반대의 평가를 합니다. 뭐냐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저들은 다 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저 그들의 팬티언에 야훼라는 신 하나를 그저 추가했을 뿐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한 성경학자예요. 더글러스 스튜어트라는 구약학자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나눴죠? 그 출애굽기도 이분의 주석을, 커멘터리를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이 더글러스 스튜어트라는 분이 1987년에 그 World Biblical Commentary라는 거에 이 아주 특별한 이론을 하나 내세우는데요. 제가 그걸 공부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고대 아수르 제국의 오멘 텍스트,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발굴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왕이 하늘의 사죄,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이제 석고대죄입니다. 왕이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적의 침입, 두 번째가 계기일식, 고대인들은 그게 무섭잖아요. 계기일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근과 전염병, 네 번째가 홍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왕이 석고대죄를 해야만 합니다. 자, 고대 아수르 제국에 그 Assyrian Reign of Terror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패권 시대 한가운데 주전 773년부터 756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요때 아슈르단 3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슈르단 3세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면전은 아니지만 외적이 많이 침입해서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이게 우라르투 왕국입니다. 오늘날 터키 동부의 그 아르메니아 지역의 고대 왕국인데요. 저 우라르투 왕국이 침입을 해서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잃는 그런 치욕스러운 전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전 763년 6월 15일 날 계기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근에 대한 기록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란과 밀란의 기록이 역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아수르단 3세 치세에 저 광대한 어마어마한 제국 아시리아의 그 시기에 대단히 제국이 취약하고 외적의 침입도 받고 막 계기일식도 나고 홍수, 기근, 밀란 막 난리가 여기저기서 팍팍팍팍 터지는 엄청난 그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만약 요나가 이때 니느웨에 딱 들어갔다면, 40일 뒤면 니네 망해 그러고 다녔다면, 이 아수르단 3세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맞아, 큰일 났다, 진짜 우린 진짜 망하겠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황이,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동안 이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어로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문법적으로 따져가며 해석해가며 커멘터리와 논문을 30편 40편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쓰고, 여러분 여기에 이 요나서의 히브리어 동사 마나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요 그때 많은 논문과 커멘터리들을 읽어봤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 제가 원어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이 마나라는 동사가 그냥 막 살아나왔어요. 저를 완전히 압도하고 점령했습니다.
아무도 저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오히려 너무 신기하고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 마나라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는 지명한다, appoint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숫자를 세다, count, 또는 assign, 배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appoint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이렇게 10마리를 1, 2, 3, 4, 5 센다라는 건 각각에게 번호를 appoint하고 assign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의미론적으로 semantically 굉장히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명하는 겁니다. assign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지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 마나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거 마나입니다. 마나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거 마나하신 겁니다. 요나서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거 마나하신 겁니다.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마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마나라는 동사가 구약에 총 2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창세기에 뭐 2번 나오고 신명기에 1번 나오고 저게 그래프입니다. 열왕기상에 4번 나오고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저 끝에 요나서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무려 50장입니다. 그런데 3번 나왔어요. 민수기는 무려 36장입니다. 그런데 1번 나오고요. 열왕기상은 무려 22장입니다. 그런데 3번 나오고요. 역대상은 29장이나 돼요. 그런데 4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4장입니다. 절수로 따지면 48절이 다예요. 그런데 무려 4번이나 이 마나 하고 동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나서를 저술한 저자는 그의 머리에는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프로페틱 세잉이 하나도 없는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마나하시는 하나님, 지명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에는 지금 마나하시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에서 빅피쉬를 예비하십니다. 지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지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지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지명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바둑 두는 사람처럼, 체스 두는 사람처럼 인간이 이렇게 한 수 두니까 네가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나는 이렇게, 다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제법 실력이 있구나, 나는 그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명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 빅피쉬를 묵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풍랑을 탁 일으키신 다음에 어디 큰 물고기가 한 마리 필요한데 어떡하지? 뿅 하고 나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할 걸 아십니다. 이미 요나에게 명령하시기 10년 전에, 예를 들면 10년 전에 지중해를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 한 마리를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요놈은 계속 자라.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자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놈은 소화불량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소화불량에 걸려서 계속 먹어요. 그 요나가 3일이나 들어앉아 있었는데 다 녹아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필요하니까 뿅 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이론을 얘기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 포악하고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왕들이 줄을 지어 있는 그 아수르 제국에서 아슈르단 3세같이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이고 더군다나 외적이 침입하고 계기일식이 일어나고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왕을 로열 패밀리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요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허접스러운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함에 따라서 저들은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예비함 없이 강하고 급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이란에서 예수를 믿고 망명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평생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선교사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밤에 꿈에 예수님을 만나서 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강하고 급하게 급작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전능하고 위대하십니까? 아니면 10년 전부터 물고기를, 수십 년 전부터 아수르단 3세 같은 사람을, 여러분 계기일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딱 맞춰서 계기일식이 일어나려면 이거는 우주가 생성될 때, 행성과 위성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으면 그때 정확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어포인트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저는 후자예요. 저는 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요나가 울부짖었던 게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이 니느웨, 아수르같이 이렇게 포악한 놈들을, 이 민족의 원수들을 왜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나는 이 꼴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회개하고 리바이벌을 일으키고 망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건재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 뒤에 하나님의 역시 지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어포인트 하신 역할,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God appointed task를 완료하고요. 역시 한 세대 정도 지나서 주전 701년에 완전히 정복은 안 했지만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저들에게 큰 경고를 하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일들을 다 완수하고 난 다음에야 주전 612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적용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심지어는 이 우주의 운행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벌써 500주년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념으로 특별히 연속 설교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수도승, 어거스티니안 수도승, 신학 교수,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제, 이 사람을 지명하셔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교회를 새로 일으키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2주년을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지명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예담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예담교회를 지명하시지 않았다면 예담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인선을 하고 그 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준을 회중투표로 기다립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뽑은 거 아닙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이 귀한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담의 일꾼으로 콜링 받을 수 없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능력, 우리는 여러분 그걸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믿고 따를 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명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신 하나님을 저와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